안녕하세요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9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.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. 보라,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으로 이루는 큰 일입니다. 우리 주변에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배터리에는 이 건전지에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. 1.5V 또는 6V, 12V, 3V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그 배터리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힘, 또 이제 배출해내는 힘이겠죠. 그래서 그 사용되어지는 기기에 맞게 이렇게 많은 힘이 사용되어질 때는 또 큰 그 수의 그 볼테이지, 그 볼트 수가 나와 있는 그런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고, 또 적은 곳에는 또 적은 숫자의 그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. 그래서 때로는 이제 큰 곳에 필요한 12V 배터리를 꽂아야 할 곳에 1.5V짜리 배터리를 꽂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만큼 그 힘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능력이 필요한데,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8절에서 보면 8절 후반부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.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, 지금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데,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, 그리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. 책망을 하신 부분인데, 바로 앞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,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꾸로 또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,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적은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,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. 또 우리 그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,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또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는가? 먼저 앞에서 보면은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,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앞에 7절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,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.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,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,
큰 창고가 있어도 그 문이 단단히 닫혀 있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잠궈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러나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접근할 수가 있죠. 바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바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, 메시아로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통치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. 오직 유일무이한 독점적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. 그런데 그분이 바로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,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, 성도들, 작은 능력을 가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열린 문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열린 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그 해석의 의미가 가능한데, 성경에서 쓰여진 예를 살펴보면 하나는 전도의 기회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구원의 문,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어떤 그 전도의 문보다는 바로 이 구원의 문,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,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.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고 큰 일을 이루고, 그죠?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. 바로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. 만약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열고 들어갈 수 있다.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그 앞에 문을 열어두셨으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도 담대하게 또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도 또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배반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엄청난 영광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.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, 이것이 바로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작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. 9절에서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. 앞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뭐 그런 그 표현이 나왔었는데,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였는데, 사실 이들은 이제 사탄의 회당이다,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다,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, 어쨌든 그들은 이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독교인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.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들이, 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.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이,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.
그들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 바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.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겁니다. 물론 이것은 단지 그 유대인들이 그 보복당하게 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와 또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. 즉,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소수이고 작은 공동체이고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결국 그 거대한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.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을 때 바로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.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를 때에 바로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.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예수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.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또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,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